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시절에는 친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삶으로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할 불량자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행위가 언급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혹여 우리와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 불량자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불량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와 모습은 없는지도 더불어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본문에 사용된 불량이라는 말은 유익이 없다, 쓸모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불량이라는 말은 매우 나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은 불량자의 특징이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불량자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눈짓과 발짓, 손짓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은밀하게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량자의 이런 행동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행위입니다. 불량자의 구부러진 말과 상대를 속이는 행동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행동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량자의 불량한 행동은 패역한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식과 정서 또 의지를 모두 포함한 곳으로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불량자는 이렇게 소중한 곳 마음에 패역을 품고 있습니다. 패역이 무엇입니까? 패역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 비틀려 있으며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패역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타인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일시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행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악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불량자는 항상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악을 계획하고 또 부지런히 실행합니다. 이는 삶의 습관과 방향 자체가 악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왜곡과 속임, 다툼과 분쟁,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타인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량자의 행동의 특징이고 또 그 결과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량자에게는 예고 없는 파멸과 불행의 재앙이 닥치고 신속히 멸망하여 회복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패역한 마음을 품고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며 살면 그 결과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여 불량자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평안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차면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연결된 불량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본문에 언급된 불량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에 대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교만한 눈입니다. 이는 단순히 눈의 상태를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의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도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짜 뉴스 그리고 왜곡된 말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혀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왜곡된 사실이나 소문을 옮겨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지 않고 진실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무죄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잘못한 일이 없음 또한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는 손은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런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넷째로,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악한 꾀는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한 거짓과 속임, 조작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얻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악한 일임을 기억하고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악한 꾀를 꾸미는 일에 대하여는 미련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바를 싫어하십니다. 이는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경고하셔도 이 정도쯤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무감각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악으로 달려가는 또 무심코 죄 짓는 일을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가 망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악으로 달려가는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짓 증인의 모습은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목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약자에게 해가 되는 거짓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개인도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거짓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힌 담도 허시고 사랑으로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무엇인지와 불량자의 행동 특징과 또 그 결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는 또 관계되어져 있는 불량자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단절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랑에 반응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불량자의 모습과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악을 꾀하는 마음이 자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서 선을 계획하고 진리를 말하며 화목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패역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일들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